예, 오늘 다시 한번 주리 한소망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소망교회 창립 21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계획,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경륜을 말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경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경륜이라고 하는 말 앞에 다른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신비롭다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경륜,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비롭다고 하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비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안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륜, 거기에 대한 놀라움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포부, 그것이 웅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포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예정대로 들어맞아 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신비롭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도대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포부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말하자는 모든 만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켜서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 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그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만물을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우리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는 전쟁이라고 하는, 무력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국경을 없애고, 그리고 민족의 그 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모두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 또한 무력,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모두를 다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포부를 이루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사탄의 그 지배권을 빼앗아 와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대한 그 지배의 그 권한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아래에 살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아래 사람들이 살면서 각자의 그 입장이나 상황에 달라지는 그 선과 악을 주장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세상에 대한 포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포부를 갖게 된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포부를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비극의 그런 또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또 야곱이 형을 속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그 사건에 그의 어머니가 함께 동참을 한 것 보게 되고, 그리고 동생에게 속은 형이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동생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사랑하고 그리고 깊이 존경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이 속에서 그렇지 않은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형제인데, 부모인데,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아내인데 왜 이럴까? 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인간인데 왜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좋게 좋게 지내지 못하고 왜 이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바울이 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일상 속에 공기 속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와 같고 그리고 세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오염된 물질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 바이러스, 세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염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쩌면 많이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그렇다고 하죠. 핸드폰에 세균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얘기를 하죠. 오염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염물질들 우리들 주변에 있지만 우리들이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건강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약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약할 때는 공중에 떠다니는 그 세균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는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멀리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좀 멀리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우리들이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그런 음성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그 힘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들이 그 사탄의 그 지저분한 그 힘을 우리를 가까이 두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으면서 우리들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늘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만함을 계속 부채질합니다. 우리들이 그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 우리 걱정을 키우고 그리고 탐욕을 키우고 그리고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탄의 그런 지배에 영향력에 우리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 사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을 위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를 지은 그 벌로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벌로서 땀을 흘려야지 그래야지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거 쉽지 않으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고 악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큰 재산을 물려준 것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그것을 참 부러워합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부모님이 없을까 하고 부모님을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게 탓할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싫은 나머지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가 점점 사람들에게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벌을 내지 않더라도 사단의 그 종노릇을 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내립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의 그 종노릇을 한 사람들에게 사단이 삭슬 준다. 어떤 삭슬 주냐? 죽음이라고 하는 삭슬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탄이 가리키는 그 말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수고했다고 주는 것, 그 보상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바로 죽음이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은유가 가리키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면 반드시 인간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그런 원대한 포부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원대한 포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포부를 세우고 그리고 그 포부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부 계획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껏 사탄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이제껏 사탄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갖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의 그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지까지는 나 자신의 그 생명을 책임지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홀로 발버둥 쳤는데 그 홀로 발버둥 쳤던 그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복음의 사건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복음의 사건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사탄의 힘 아래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척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살래? 뭘 먹고 살래? 앞으로 어떻게 할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탄의 음성이 들려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게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의 길을 걸어가라. 성령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의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돌려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원대한 포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세상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포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툼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상대가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주장 그리고 상대의 그 주장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은 나와 논쟁을 했던 상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우리는 주님이 옳다고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돌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하여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하여 우리는 잠이 필요할 때 우리는 잠을 잡니다. 쉼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가다가 칼로 긁히게 되면 우리는 아파하며 우리 몸에 있는 그 상처를 우리는 치유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저 멀리 있는 다리에 있는 상처나 손에 있는 상처나 그 상처가 어디에 있는 것이든 우리는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아파하고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을 돌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 모두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으로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상처가 있을 때 그 치유하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부터 이 교회가 또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준을 잡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돌을 그 주님의 옆에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갖다 놓으며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렇게 완성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만물의 충만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돌을 주님의 옆에 갖다 놓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보다 누군가가 주님 옆에 그 자리를 놓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시기하고 주님 옆에 자리 잡은 그 돌을 치우고 나라고 하는 그 돌을 갖다 놓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 그 옆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을 완성시키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돌처럼 드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완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완성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계획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 속에 교회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들은 또한 오늘 이 시간 교회 일원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리 샨스마 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세상 속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